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신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고 원수들에게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탄 마귀 권세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140쪽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우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떤 마을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장터에서 구걸하던 소년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큰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너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너같이 불쌍한 아이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기보다 감추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갖다 대며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오늘 24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잠깐 24장을 설명하면 이것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여기 세마포, 예수님이 쌓였던 세마포를 가리키면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고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축사할 때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그런 그림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그 얘기가 1절에서 36절에서 43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이야기,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앞에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떡 되고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주님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어디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제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어디에 와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마가의 집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마가의 집에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 중에 마가의 집이 제일 넓고 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야. 마가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잠궈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여자들이 가서 향품 발라드리라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도 갔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는 여기서 시몬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그냥 자기 집으로 갔던 제자들도 돌아와서 야, 우리 집에 가다가 엠마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같이 걸어갈 때는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제자들이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야. 마가의 집에 모여서 문을 닫았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몸소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벽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놀라 무서움에 사로잡혀 세번역에는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 세번역이 좀 맞아요. 유령처럼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은 제약이 없어. 이런 담도 넘고 그냥 스스로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유로운 분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서울 거예요? 무서워요. 저도 여러분 우리 집에 지금 불 여기서 모여 있는데 갑자기 내가 벽을 뚫고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샬롬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해석을 그냥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지. 샬롬 따라해보세요. 샬롬. 우리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이 이스라엘 인사말하고 비슷해. 샬롬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들 인사할 때 우리가 어디 가면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 귀신 아니요? 유령 아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샬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금방 지금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살아났어. 나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왔어. 맞아, 지들도 야 여인들한테 나타났어. 시몬 베드로가 봤대. 그랬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할렐루야하고 환영하기는 편은 무서워하고 두려웠더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니들 당황하고 두려워하느냐? 세번역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무엇에 대한 의심을 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나타났으면 날 봐야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지. 어떻게 해서 속의 마음에 예수님인가 유령인가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까? 기적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만 과학으로, 합리적인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의 모습.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거 영이니까 예수님은 영이기도 하고 육체의 모양을 다 가지신 분이야. 그렇지만 자유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부활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성경에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부활하면 게대거름뼈부에서 6명하고 결혼한 여자는 천국에 가서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다. 거기는 결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결혼도 없다. 그냥 부활한 것은 영적 존재이면서 육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만져봐. 내 살과 뼈가 있어. 만져봐.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거예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야 봐. 나 손 있지, 발 있지, 뼈 있지, 꼬집어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만져보고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 의심이야. 사람이 의심병에 들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설교도 안 믿고 목사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신앙이 떨어져.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온 걸 보여줬어요. 벽을 뚫고 왔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과 뼈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야 여기 먹을 것이 없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반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도 여러 가지 배고픔을 느끼고 육신으로 있을 때는 고통을 느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확실히 이 육적인 이 두 번째랑 같은 건데,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확실히 육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성경에서 누가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육적이었다는 것을 쓰고 있을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 이단들은 뭐를 주장했느냐면, 이 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의심을 하니까 뭐를 의심해? 부활을 의심해. 부활을 의심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야,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짜로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부정해요. 야, 어떻게 신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해. 왜? 그는 그리스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로마가 세상에 퍼뜨린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야. 제우스가 등장하고 뭐 하가 등장하는 12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그건 원래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의 올림푸스에 제우스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 애들 초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부정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났다. 진짜는 뭐냐? 이 사진이 뭐예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진짜 그림이에요? 여기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건 아니죠. 진짜 그림은 어디 있어요? 다르게 사람이 그렸어, 진짜 그림을. 저걸 내가 사진 찍어서 컴퓨터에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어? 저 진짜는 어디 있어? 그 그림이 어느 박물관에 있거나 진짜 그림이 누구네 집에 있거나 한 거잖아요. 이 그림이 내 컴퓨터 속에 있어요. 저걸 그린 사람의 그림은 자기 집에다가 전시를 해놨거나 저건 뭐요? 자기 박물관에 했거나 갤러리라고 하죠. 미술관에 전시를 했거나 그림은 그런 거예요. 거기 있어 진짜 그림은. 저건 가짜요. 우리가 사진 찍어서 나타난 거야. 그게 가였냐? 야, 진짜는 올 수 없어. 진짜 신은 이 땅에 올 수 없고 저 그림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쓱 그림자처럼 왔다 간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이단이 이런 걸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지금 유령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 살과 뼈가 있으신 분, 야, 잡수셨다.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을 다 느끼던 분이야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 뭐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의 분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시대를 딱 초월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거야.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고 이단들이 판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데 이 핍박받는 거의 주인공이 누구야? 로마의 황제야.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이 편지 형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 편지 형식으로 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읽어라 하는 의미야.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에게도 보내지만 이게 우리 성경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이 편지가 필사본이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이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죽인 걸 자꾸만 없애. 유대인 제사장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많이 지웁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야.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3년간 가르쳤어. 가르친 게 뭐요? 모세의 율법에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할 것, 부활할 것, 예언서,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자,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자는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면 내 이야기는 니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니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돼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 그다음에 예언자들의 예언서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라고 표현해요.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증언하라. 증언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도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전도하라.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이 땅에 오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것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증언하고 전도하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것을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나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49절에 야, 니들 이것을 증인으로 증언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이야기는 뭐에 다른 이야기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돌아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지냈다 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진맥진한 채 포기할 수 있는데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통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말하고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가는 선교사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여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주민은 대답합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정글 속에 저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길을 잘 닦아놨지만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하는데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는데 왜 숲이니까 길을 잃어? 원주민이 와서 나 좀 어디 가서 돌아가게 하니까 따라오래 막 뛰어가. 야, 길은 있냐? 길이 어디 있어? 이씨. 그런데 내가 따라오면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겠다. 따라갔더니 목적지가 왔더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그 원주민을 못 믿었으면 정글 속에서 뱀에 물려 죽거나 짐승에 물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이단 바라보고 저 사이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겨?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임할 것임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